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135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76번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취를 바라보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인간 역사는 재림이라는 사건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읽고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4500년 전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노아의 경고를 못 들은 척하고 지나쳤고 비웃음과 냉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고를 듣지 않은 이들은 홍수에 의해 썰려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박은 채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게 되므로 주님께서 만일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정말 이 지상에서 주님을 맡게 될 그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는 사실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요, 재림을 단지 무서운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역사는 재림을 향해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마지막 날은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므로 그 시기를 모르며 더욱이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 시기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시기를 알고 계시다고 증거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알맞은 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따가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의혹을 물리쳐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정하셨으므로 이 땅이나 지옥의 어떤 권세도 결코 그 시기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자세로 재림에 임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말씀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으니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36절에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종들과 문지기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인이 다시 오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인의 도착은 더딜지 모르지만 확실히 집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지기는 주인이 돌아오려는 말을 들었지만 언제 도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그 주인이 언제 도착하는지 모를지라도 자신들이 맡은 일에 신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집에 있었을 때 그들이 부지런히 일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인이 멀리 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똑같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예기치 아니했을 때 도착해서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을 맨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주인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인을 맞이하여 주인의 겉옷을 벗기고 주인의 모든 것을 시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문지기는 주인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특권을 지녔기에 맨 먼저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기쁨의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문지기는 항상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문지기로서 기뻐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종말은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취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비해야 할 것은 내가 예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3장 3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 그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종말에 대비하셔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명령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첫째는요,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에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는가? 둘째, 나는 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가? 나는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일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나는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시는데 지금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깨어 있어야 할 둘째는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줘야만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상의 TV 뉴스나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이 역사의 종말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항상 깨어 있어서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깨어 있도록 주님은 오신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재림의 계시를 감추거나 나만 간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며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이 계시의 내용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뒤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할 셋째는요. 나는 열심을 품고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요.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날 부르셨는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로운 이웃인 고아와 홈레스, 양론 등등에 가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열심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가 예기하지 못하는 때 갑자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깨어있으시길 속히 올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주님의 재림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의 핵심인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은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림을 비롯한 종말의 사건은 설교에서 중심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입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묘사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요.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 이후로부터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또한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만유의 주시며 완전한 인격체시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등에 관해서도 언급해 주십니다. 사실 이런 것은요, 우리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주제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대체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생각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성도들이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게 된다는 그 사도들의 증거에 힘입어 불확실한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중간에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큰 용기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다시 되풀이해서 말하는 이 약속을 듣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널리 퍼져서 주님의 재림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박해나 또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일찍 숨을 거두고, 또 남은 성도들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 지냈지만 일만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불안감은 아마 더욱더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무덤에 묻힌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이웃 동료인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덤에 묻힌 이들이 오랫동안 무덤에 있게 될 경우,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경우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당시 성도들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따라서 우리도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면 그 승리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성도들이 돌발적인 사건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건 병으로 죽음을 당하건 연로해서 죽던 간에 잠시 죽음이 승리하는 듯 보이긴 해도 마침내 죽음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얼핏 보기에 승리하는 듯 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었고 이제 죽으리라는 난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소망의 승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으나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고 장차 사탄은요 완전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끝없는 구렁 즉 무저갱에 묶어 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그 권능으로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위대한 목적은 인간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경이로운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으며 이 승리로 하나님과 어떻게 경이로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죽음은 어떻게 교제를 단절시키며 죽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인 부모, 형제, 자녀, 정말 교우, 이웃들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죽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서로 기쁨을 나누며 연합하여 영원한 교제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17절에 그리고 다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교제의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가슴 떨리고 신묘하게 증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연합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주제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재림하실 때 그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희가 잘 것이고 축하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행진을 하며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사람들은 공중에서 어떻게 서로 만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이때 죄와 슬픔과 사망과 사탄과 모든 대적자들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과 성도들을 갈라놓은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제는 영원한 교제예요. 온전한 교제이기에 다른 어떤 교제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었으며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모든 사역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서로 온전한 사랑을 나누게 하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을 맛보게 되길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의 재림의 성취를 바라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럼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자신이 거듭난 체험이 있는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옵니다 했듯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 또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산 지식이요,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계획과 은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조건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26절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십니다.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참 인간이시였음을 믿는 믿음이요, 죄가 없으시고 순환 받으셨다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인류 대속의 피요,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시면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듯이 믿음을
성도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성령님의 사역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영생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를 모독하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에 처하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성령님은 우리의 그 구원을 확신케 하심이요, 또한 중생케 하심이요, 구세계 그 보증으로 인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시면요,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뜻이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즉 영생을 얻은 자,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라. 영생을 얻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을 때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장 77절의 말씀을 꼭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뭐에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요, 성령을 받는 기름을 명심하셔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0절 13절과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죠. 인간은요, 언젠가는 갑작스럽게 끝나버릴 인생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의무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의 깃발을 흔들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죄를 용서함 받아 구원을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세요. 생각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35회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